네, 이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 안에 나오겠지만 제가 주제를 회개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날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더에게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크게 통곡하다가 에스더가 오늘은 기쁜 날이다, 오늘은 성일이다 이렇게 해서 기뻐하며 또 초막절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처소로 흩어졌다가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는 장면이 9장의 장면입니다. 8장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8장이 시작이고 9장이 이제 회개 운동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9장을 회개라는 주제로 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처럼 회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회개의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에 기대어 우리가 회개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회개의 대미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회개의 끝은, 회개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막절은요 15일부터 21일 동안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8일째에 다 모여서 함께 성회를 합니다. 22일 날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3일이 지나고 24일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참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초막절에 충만하게 누리고 마지막 성회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아마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에 다시 모이는 겁니다. 제가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이유가 없고요, 오직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초막절이 끝나고 성회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다시 모여라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누군가가 우리 이틀 뒤에 다시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자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했을 때 이제 초막절을 끝내고 성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들었던 그 율법이 가슴을 자꾸 치는 겁니다. 집에서 설거지도 해야겠죠. 이제 빨래도 해야겠죠. 그리고 집에서 기르다가 이제 손에 놓고 있던 작물들도 다시 손을 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꾸 에스라가 전했던 그 율법의 말씀이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백성이겠거든, 네가 회개하라 하고 말씀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생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가정에 다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다시 그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며 이렇게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봤던 장면일 겁니다. 금식하고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장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회개할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는 겁니다. 티끌을 무릅쓰고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 에스라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개혁을 하면서 그들과 헤어져라, 그들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여서 많은 방백들과 리더십들이 그들과 통혼했던 것들을 물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런데 이 장면은요, 단순히 결혼을 깨뜨리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생리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심지어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을 고용해서 이방인들의 덕을 톡톡히 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모습으로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떻다, 아니면 문화적으로 어떻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들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도 보고 또 실력이 잘 안 되지만 히브리어 성경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장 이 중간에 보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로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일단 다 모여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금식을 시작하고 또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실력은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금식한 그 상태로, 베옷을 입은 그 상태로, 티끌을 무릅쓴 그 상태로 다 모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22일 혹은 23일 날 자기들이 먼저 자신의 회개를 시작한 겁니다.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둘러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 두드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다 모이는 거죠. 집에서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이 다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철저히 준비된 회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광장에 가길래 나도 따라갔는데, 레위 족속이 리더십에서 회개하십시오, 죄를 뒤집어 쓰십시오, 베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명령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금식하기 때문에 나도 금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기 때문에 나도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집에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가 만났던 그 말씀이 충동질하여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철저히 준비된 회개였고 모든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레위 사람들이 그 회개 운동을 리드하고 있는 거죠. 8장에서는 에스라의 이름이 나왔지만 9장에는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에스라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읽어주는 것을 들었던 것,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읽기,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낭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읽었겠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다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럴 때 레위 지파들이 다시 자기들의 단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8장과 똑같은 장면, 8장과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낮 4분의 1 동안.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낮 4분의 1 동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말씀을 3시간가량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듣고 나머지 3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 회개의 일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반드시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또한 죄를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동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혼재해 있는 모습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펑펑 울며 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이 회개의 모습,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회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회개의 일에 한 가지 아주 인상적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누가 누구를 탓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제사장의 무리, 방백들의 무리, 그리고 레위인의 무리, 백성들의 무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거론되는 자리에는요 주로 남 탓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사실은 레위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방백들이 사실은 선지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할 수 있죠.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도 뒤에서 수군수군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장로는 집사 탓하고, 죄송합니다, 집사는 장로 탓하는 일들, 현대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보며 함께 아파하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회개하는 공동체적인 자리에서는 누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씀만 잘 전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고 삿대질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니네들이 정치만 잘했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지 않겠냐고 그렇게 탓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공동체적인 회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넘어져 있고 우리 경험 속에서 이렇게 순진한 교회, 순수한 교회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너 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 할 것 없이, 직분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함께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담임만 되면 그런 교회 만들 거다.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국교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 보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조국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요, 공동체적으로 회개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들의 민족적인 순수성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거룩성을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9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고 명령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한계가 있고요, 이 역사를 쭉 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견한 회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사사기 시대를 보내시고 열왕 시대를 보내시며 또 포로 시대를 보내고 다시 귀환하게 하는 이 역사를 쭉 읊는데 이 속에 그들이 회개해야만 하는 근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9장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강의 안에 적어 놓았습니다. 회개의 근거 밑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범했던 그 완악함과 교만함, 패역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의 근거 크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그리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제가 나누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용들을 제가 1번, 2번, 3번으로 간추려 놓은 겁니다. 방관로 1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 근거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7절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냥 단독적인 사건, 한 번의 그냥 과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오고 오는 자손들과 함께 언약을 다시 맺으셨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구체화시키시고 더 구체화시키시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셨다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주리라 한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시리라고 한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끝없이 이어지게 하셨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리라 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 체결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긍휼과 인자하심과 인내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출애굽이 끝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사사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열왕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짧은 구장 안에요. 그리고 열왕기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3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열거하면서 이 기록한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시냐 하면 긍휼과 인자하심과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읽으신 16절은 15절 마지막과 이어집니다. 15절 마지막 보시면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 나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17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그러나가 나옵니다. 또 다른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였지만 17절 중간에 또 다른 그러나가 나오고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시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나와 그러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나로 역사하심,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생명의 율법과 선한 영을 주셔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와 인내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올무 같고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딱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9장에는 율법을 너무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좋은 수식어를 율법에 다 붙여 놓았습니다.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한 것. 율법은요 올무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잘 따라오고 계시죠?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니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은 없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살아라고 주셨습니다. 살아라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것처럼 살아라고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 악의 노예,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율법을 주심으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생명력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주시고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신약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구약에도 버젓이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사건이죠.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며.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지킬 수 있나 못 지키나 보자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이 시대처럼 성령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이렇게 놀라우신데,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큰 2번으로요 악을 행하는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 앞에 수식어를 붙일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슨 수식어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더디 진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9장에 묘사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관로 1번에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계속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모독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8절 사건과 26절 사건은 우상숭배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16절은요,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18절은 금송아지 만드는 거고요, 26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주를 모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이시고 나의 모든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축복이십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해야 하는 근거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하고 패역하여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으라고 주셨던 그 율법, 죽지 말고 살라고 주셨던 그 율법, 발로 뻥 차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교만하고 패역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대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율법을 패역한 모습으로 버린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런 겁니다. 에이, 요새 세상에 말씀대로 살면 죽어요 라고 핑계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 논리로 그 시간을 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으로 살았다, 오늘 9장 말씀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히스토리, 이런 역사를 쭉 살펴본 이스라엘 귀한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역사에 자신들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들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 말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신실하셨지요. 하나님 긍휼하셨고 오래 참으셨지요. 여러분 버리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이미 이왕에 버릴 수 있었을 텐데 아직 버리지 않으셨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표현이 과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목을 곧게 하고 어깨를 내밀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깨를 내어밀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반항했던 모습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고 내 모습 보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 조국교회 보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입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지만, 회개를 잃어버린 냉랭한 신앙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우리의 얘기로 봅시다. 우리 얘기로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시다. 비교적 건강한 우리부터 이런 일들을 해야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비교적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부터 이런 일들을 해야 이 조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기대어 회개하는 겁니다. 죽일까, 벌하실까, 버리실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더러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 은혜에 기대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 오늘 9장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가 지속되고 회개가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이 마지막이 38장으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38장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끝에 무엇이 있냐 하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결단이죠, 결단.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뻔뻔스럽게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며 패역하며 살았지만 은혜를 알게 된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아는 채를 좀 해놓았습니다. 회개의 대미 1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성경에요, 언약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적어놓은 베리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견고한 언약이는 베리트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견고한 언약이 아니고 신실한 약속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 위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 언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온전해서 그것을 다시 지키겠다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38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을 치죠. 9절에 나오면 무수한 사람들이 인을 칩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또 방백들도, 레위 사람들도 함께 인을 칩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실하게 향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했던 설교 한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일만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일이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조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의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제사장도, 방백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절실히 회개하는 이 회개의 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는 이 회개의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골방에서부터 여러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셔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며 눈물 글썽이는 눈으로 그래 우리의 죄다 함께 회개하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 아름다운 내일교회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비교적 건강한 아직까지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 내일교회에서부터 이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